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428면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스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에 지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책에 이런 내용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페르시아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여행객이 길을 가다가 점토 한 덩어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점토 흙덩이에서 아주 좋은 향기가 풍겨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여행객이 이 흙덩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고상하고 놀라운 향기는 어떻게 해서 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그 점토 흙덩이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것은 내가 장미꽃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양은 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조상들도 이 새들의 비유를 빗들어서 백로야 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며 이 까마귀 있는 곳에 이 흰새가 가지 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까마귀 있는 곳에 흰새가 간들 물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비유적으로 물이 들까 두려워하기에 이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누구를 닮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부전자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아버지를 닮은 듯하지만 아버지를 닮지 않은 요나단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사울에게 3,000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2,000명은 사울과 함께고 1,000명은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다가 요나단이 망대에 이 습격함으로 인하여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 전쟁에 블레셋은 병거만 3만 대 그리고 마병이 6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데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러 나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떠나가 이제 사울에게는 600명만 남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는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닮은 듯하지만 다른 두 사람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를 닮을 것인지를 선택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울은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이라고 하는 동네에 석류나무가 있는데 그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병력은 600명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는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냐면 이 사울과 함께하고 있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히두비고 그리고 비느하스의 손자고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었던 이 아히두비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사울 왕이 이 전쟁이 치러지고 전쟁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이 4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요나단이 계속적으로 블레셋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조명하고 있지만 사울은 그 어떠한 형태도 또한 움직임도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성경에 기브와 변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전장을 관망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을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마병이 3만이고 다시 말하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 다시 말하면 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만 대의 병거를 가지고 있고 기마병은 6,000명이나 되는 기마병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초토화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모습은 그냥 변두리에서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 얼마나 급하였으면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그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돌입하겠다라는 결단과 각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점점 블레셋의 사람들은 이 사기가 충천해져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엇하고 있냐면 방관하고 그냥 넋놓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넋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까요?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까요? 어찌 보면 사울은 지금 제사장처럼 여겨지는 에봇을 입은 아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이 제사장도 있고 또한 전쟁에 돌입하려고 하는 병력도 600명가량 그에게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면 3만 6천이나 되는 병력, 최소 3만 6천이나 되는 병력 앞에 600명은 지극히 작은 병력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2년여 전에 사울이 왕위에 등극하면서 전쟁을 치를 때 그들이 전쟁에 능숙한 이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셨음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2년여간 그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그에게 있었는지 성경은 상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전쟁에 돌입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움직임도 그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환경에 짓눌러져 버리고 환경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면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그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때,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주저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방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가운데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군대도 더 많이 함께 있고 또한 제사장도 그와 함께 있고 또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얼추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울과 달리 오늘 성경에 보면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부대로 건너가자, 다시 말하면 블레셋에게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과 함께 이 병력이 없이 두 사람만 덜렁 지금 블레셋의 진영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니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까? 사울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수많은 병력이 그의 눈앞에 있을 때 자포자기하며 변두리에 주저앉고 있는 사울과 달리 행동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적진으로 건너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습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에게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고 또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고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전쟁을 치릅니까? 그가 블레셋에 침입하여서 블레셋의 진영에 조용히 들어가 적진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행하고 있냐면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이 전쟁의 양상이 너무나도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면 건너갑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그들이 우리를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가면 된다. 이것이 표징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사람, 다시 말하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사람이 눈에 띄어요. 여러분들 기습 공격을 할 때 눈에 띄는 게 좋을까요? 눈에 안 띄는 게 좋을까요? 네, 눈에 안 띄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습 공격을 하면. 그런데 오늘 11절 보면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습 공격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을 발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라고 하며 지금 그들이 소란스러워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둘이 가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독특한 전쟁의 양상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13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든 자도 따라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끼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아멘. 여러분들 앞에는 지금 요나단이, 뒤에는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 덜렁 갑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요나단이 앞으로 먼저 가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이 딱 나와서 전쟁을 치를 때 칼을 휘두르거나 무슨 이 행동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무서울까요?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이 무서울까요? 예, 무기 든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니까. 예, 무기를 든 사람이 무섭거든요. 사실 무기를 안 들고 있는 사람이 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무기를 안 들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무기를 든 사람이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은 이 전쟁에서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을 요나단이 이 적들을 치는데요. 요나단이 죽이는 게 아니라 무기를 들고 있는 요나단 뒤에 또 쫓아오고 있는 그 무기 든 사람이 병력을 죽이는데 2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지금 요나단이 앞에 가고 있는데 블레셋 군이 딱 나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푹 쓰러집니다. 어떠한 행동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뭐 요나단이 장풍을 쏘거나 뭐 기를 받아서 뭐 능력을 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요나단이 가요. 그런데 블레셋 군인이 앞에 뚝 쓰러집니다. 그러면 무기 들고 있던 요나단과 함께 있던 무기 든 자가 그 블레셋 사람을 딱 죽이면 되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쟁의 양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란이 벌어지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 지진처럼 땅이 흔들림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적진으로 건너갈 때 뭐라고 고백하며 건너가고 있냐면 우리가 앞에 읽었던 것처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요나단이 블레셋의 적진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지금 수많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있는, 무기를 든 수종 드는 사람 딱 둘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11절에도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발각되는 그러한 상황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적진에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사람이, 사울이 볼 때도 수많은 사람이고 요나단이 볼 때도 수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수많은 사람들, 적의 병력을 볼 때 기겁하며 막막하고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변두리에서 관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면, 반면에 요나단은 수많은 적들이 그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의 많고 적음에 별로 관여치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들로 말미암아 이 전장의 양상은 바뀐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과 상관없이 현실을 살아갈 때는 때로는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거나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사고가 발생되거나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의 문제로 말미암아 수많은 비용이 드는 그러한 상황이 봉착하였을 때 우리는 덜컥 겁을 집어먹으며 어찌할 바 몰라 당황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르다라고 요나단이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울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요나단과 같은 모습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은 해요. 찬송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 딱 섰을 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으십니까? 라고 되물으며 하나님은 능력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사울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와 나와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3만 6천 명의 병력과 2명이 싸울 때 누가 이길까요? 3만 6천 명과 2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두려워하지 않고요,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자라고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는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사울도 요나단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자입니다. 사울이 언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사울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않았다라면 그가 사무엘이 오는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는 그 조바심 때문에 번제를 드릴 이유가 없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다라면 이 번제를 드릴 이유가 전혀 그에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번제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입술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했지만 그가 현실 앞에 맞닥뜨렸을 때는 그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과 요나단은 무슨 차이일까요? 사울과 요나단은 무슨 차이일까요? 어찌 보면 상황과 조건으로 딱 따져본다라면 여러분들 병력 600명이 있는 게 나을까요? 요나단 빼고 한 명의 병력을 데리고 있는 모양이 나은가요? 또한 제사장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여기는 게 더 합당할까요? 밑도 끝도 없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양이 더 나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눈에 보여지는 수치만으로 보면 제사장도 있고 600명의 병력이 있고 그리고 왕이 있는 그 군대가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도리어 제사장도 없고 병력도 없고 무기도 2명 중에 1명만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무기도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하에게 내 무기 좀 갖고 있어라 라고 주고 있고 지금 무기도 50%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만 6천 명과 싸우는데 덜렁 2명이 갑니다. 객관적인 수치만 보더라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이 차이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사울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2년 전에 있었던 전쟁에서 대승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명분을 갖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였겠죠. 어찌 보면 2년 전의 전쟁은 참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그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거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색을 맞추며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지고 요나단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며 나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앙생활은 입술로 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말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진짜 본질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간직하고, 때로는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꺼내어내면서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 경험치가 쌓이고 쌓일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우리와 다른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가시적인 것으로 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건물이 있는 교회나 수많은 성도가 있는 교회들이 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구색이 갖춰져 있는 그러한 예배의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은 더 열광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임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600명이라는 병력도, 또한 제사장이 그와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고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모습은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연약한 분은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에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며 보이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과거에 역사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상황 속에서 언제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부족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연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며,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에 자포자기가 아니라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정말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하나만 말씀을 맺고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2002년에 이 한일 월드컵 할 때 정말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그러한 세대입니다. 이 여러분들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대한민국이 16강에 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고 4강에 진출할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또한 일본과 함께 이 월드컵을 개최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16강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큰 기대와 바람으로 온 나라 백성들이 이 빨간 옷을 입고 앞에 나가서 응원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세계 모든 그 베팅하는, 다시 말하면 내기를 하는 사람들의 사이트에서 대한민국이 4강 갈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되어졌거든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세상은 움직여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일제강점기 끝내고 6.25 전쟁이 이 땅을 휩쓸었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창하고 부강하게 될 거다라고 그 누구가 상상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아시아의 이 4대 용이라고 불려지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들은 적어도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은 없었거든요. 전쟁으로 완전히 휩쓸어진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낼 만한 나라가 언제 있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IMF 시대에 이 IMF에서 언제 벗어나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을 텐데요. 기적과 같이 그 IMF 상황을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들 되셔서 정말 요나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합니다.